부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리를 따르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 안에서 걷는 다음 세대부가 되기를. 자, 우리 옆에 있는 앞뒤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인사해 볼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우리 필립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자, 요한이서라는 성경은 누가 썼을까요? 요한이 썼어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원래 요한은 어땠어요? 성격이 불같았던 사람이에요. 성격이 약간 좀 화도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별명이 있었냐면 우레의 아들, 천둥, 번개 막 이런 그게 우레거든요. 그렇게 불릴 만큼 그의 성격이 조금 이렇게 화가 많았어요. 그런데 요한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요한의 마음에는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요한은 사랑을 알리고 또 서로 사랑하라는 걸 강조하면서 그런 사랑의 사도로 모습이 변화가 되었죠. 그렇게 된 것은 요한이 잘나서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마음이 변하게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부 친구들,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여러분의 마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파란색 뭐라고 써 있어요? 매우 기뻤어요. 왜 기뻤을까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리를 따르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요한은 다른 것보다 가장 기뻤어요. 요한은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있다는 소식 또는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했다는 소식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어요. 그러면 진리를 따르며 살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진리를 행하는 자가 진리를 따르며 살고 있다는 것인데, 자, 여러분 혹시 이게 영어 뭔지 알아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뭐예요? 걷는 거. 이게 워킹이에요. 자, 여기 두 가지 길을 표시하는 그림이 하나 있네요. 자, 이쪽 오른쪽으로 갈 수 있고 왼쪽으로 갈 수 있어요. 성경에는 길을 걷는다라는 것을 또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를 표현하는데 한쪽 길은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자, 다윗의 길로 걷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고 이 사람은 여로보암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자,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계속 있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다라는 것을 성경이 평가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게 뭘까요? 금송아지,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다라고 말하고 다윗 이후에 또 다른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의 길로 걸었다, 워킹, 걷는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은 살아가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어때요? 이 중에서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어요? 뭐였어요? 이거였나? 예스. 아니면 화가 났어요? 아니면 슬펐어요? 고민이 있고 깜짝 놀라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방식이 걷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러한 여러 가지 삶에 살아가는 방식들이 아주 다양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악한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죄를 짓는 자들이 걸어가는 삶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믿으며 걸어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렇게 삶의 방식들이 있는데 특별히 진리 안에서 걷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여기 뭐예요? 바이블이 뭐예요? 성경이죠. 자, 진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자,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보여줬어요. 한쪽은 큰 길이었어요. 넓은 길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지만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었어요? 헬이 있었어요. 지옥이 있었고 한쪽 길은 좁은 길이었어.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아. 그런데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었어요? 헤븐, 천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의 시작에 누가 계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작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인생이 진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이전의 인생은 나이가 상관이 없고 가진 것이 상관이 없고 그리고 배운 것이 상관이 없고 똑똑한 거 잘나고 예쁘고 잘생긴 것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모든 인생들이 다 결국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넓은 길로 가다가 저 불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 이거 뭔지 알아요? 5글자? 이러한 인형 뭐라고 말하죠? 마리오네트라고 하죠. 그렇죠? 뭔가 이렇게 막 조종을 당하는 팔다리가 막 이렇게 돼가지고 자 누구에게 조종을 당하는 걸까요? 사탄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탄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충분히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원해서 아주 다양한 죄들을 마음껏 짓습니다. 자, 그 사탄 마귀의 마리오네트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이곳에 내 마음 안에 주인이 누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이 주인을 내가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이 모든 죄인 것이죠.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은 바로 저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에 비해서 이 아이는 지금 누구의 칭찬을 받고 있을까요? 부모님?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있어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어요. 진리 안에서 걷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진리 안에서 걷는,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진리 안에서 걷는 여러분 다음 세대부들은 어떤 삶인지를 네 가지를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에 대한 진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사과가 아니에요. 사실 아유 은주 어서 오세요. 와 정말 오랜만에 왔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불순종했고 불순종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거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걷게 되면은 뭐가 보이게 되냐면은 죄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뭘 알아야 되냐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기에 그 죄는 나도 미워하고 나도 싫어하는 것이 되는 것이 진리 안에서 걷는 어린이, 다음 세대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구하냐면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저를 이 죄에서 저를 좀 건져주세요.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우리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물에 빠져 허우덕대는 베드로가 살려주세요 할 때 예수님은 그 즉시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생겨요? 이렇게 돼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냐면 죄에서 건짐을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정말 알면요, 정말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도와주시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서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보이세요? 우상 이거 다 읽어볼 수는 없을 것 같아. 여기 엄청나게 많은 죄들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가 저 천국으로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손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한번 목사님이 할게요.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를 믿어요? 자, 목사님이 이렇게 검은 글씨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이 빨간 글씨로 크게 대답해 보세요.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한 번 더 크게.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 은지가 크게 대답을 또박또박 잘했네요. 자, 진리 안에서 걷는 어린이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죄를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 그렇죠?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중에는 참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마음? 거짓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충 예배를 때우는 사람, 대충 예배 자리에 참석했으니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 교회에는 나가야 되니까 나간 것뿐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데 내 죄를 그대로 가진 채 죄에서 구원도 받지 못하고 죄에서 건짐도 받지 못하고 은혜도 받지 못한 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아무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없이 그냥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참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죠. 같은 예배 자리에서 게임을 생각하고 핸드폰을 만지작 하는 이러한 사람들 마음에는 누가 없을까요? 성령님이 안 계세요. 이 아이가 대단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요, 죄를 알게 하시고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세요. 그 사람은 예배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참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자, 마지막. 자, 3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뭘 알아야 한다고? 뭘 알아야 한다? 한 글자? 죄를 알아야 한다. 그 죄에서 건져주신 누구를? 예수님을 뭐 해야 한다? 사랑하게 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슨 마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라는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주님께 무엇을 받을까 기대하지를 말래요. 왜냐하면 그는 뭘 품었어요? 두 마음을 품어서 자기가 하는 일의 방향을 못 잡고 헤매는 자래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있어요. 세상이라는 것은 우상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가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거가 다 우상이에요. 자,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 사람은 뭔가를 받을까 기대하지를 말래요, 성경은.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내 마음 안에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내 마음 안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은 두 마음을 품은 것이어서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예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진리 안에서 걷는 어린이는 자,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고 바른 것들을 행하려고 정말 애써요. 애쓴다는 게 뭐예요?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목사님도 여기 선생님들도 완벽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 단 한 가지도 우리는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요. 다만 뭐 할 수 있어요? 애를 쓸 수는 있어요. 노력할 수는 있어요. 실패했어도 다시 해보려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실패했다라는 건 뭐예요?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실패했지만 누가 나를 다시 건져주세요? 예수님이 건져주세요.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로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삶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악한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이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여기 있는 시편 1편 1,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대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음 세대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소망이 있어요.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이 세상에서 때로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섞여서 여러분의 가족이 아직 예수님 모를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 섞여서 계속 죄의 영향들을 계속 받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금 뭐하고 있어요? 깎고 있어요. 깎이면은 어떨까요? 즐거울까요? 아니요. 아플 거예요. 때로는 아픔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걸어가려고 할 때 때로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 뭐가 깎여가고 있어요? 죄가 깎여가고 우리의 욕심들이 깎여가고 우리가 점점 더 낮아져 갑니다. 낮아진 마음에 교만한 마음은요, 내가 주인 되는 삶이에요. 낮아진 마음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에요. 이렇게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깎아 가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리 안에서 걷는 어린이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 여기 이제 쭉 정리할 거예요. 같이 한 번씩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시작. 죄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 두 번째,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마지막,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들을 행하는 것. 자,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부가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린 생각해야 돼요. 나는 그러면 진리 안에서 걷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마음을 보세요. 목사님도 선생님도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벌 주기 위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고쳐주시기 위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나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한 주 동안 죄를 많이 지었어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예배 때 기도하고 참된 마음으로 예배하고 다시금 예배 끝나고 바깥에 교회 바깥으로 삶으로 나가서도 진리의 말씀을 행하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요절 말씀 새해가 되어서 다시 또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 새해 새 말씀 오늘 1장 4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한 2서 1장 4절 말씀. 아멘. 자,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새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부 모든 친구들이 진리 안에서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 그 죄에서 예수님께 건짐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그 사랑하는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회 바깥에서도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고 또 소망하는 우리 모든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다음 세대부 친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겨울 날씨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 건강 감기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겨울방학 은혜 가운데 알차고 또 기쁘고 행복하게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